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92페이지쯤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십시오.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게 옳다 생각되어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네들이 나를 얼마나 아니?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니,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간에도 저가 그래요.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겠고요. 내가 사모님을 잘 모르겠어요.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사모님이 나를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도 또 사모님을 오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니, 같이 사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고 하는 건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알아가게 되지요. 세월이 지나간다고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산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저께도 이제 포항에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이따 오후에 좀 판넬 가지러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부지간에 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같이 살지만은 깊이 있는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격해가지고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싸움하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런 예들이 많거든요. 대화하는 기술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서로를 통해서 행복해야 될 가족들이 서로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무지를 통해서 행복해야 할 순간들이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을 귀신을 섬기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귀신의 수준에다가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신 내림을 하잖아요. 신 내리는 굿을 해요. 근데 그들이 신 내리는 굿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받아요. 왜요? 그거 안 받으면은 귀신이 그냥 계속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걸 신내림을 받으면은 귀신이 괴롭히지를 않고 이제 조종하는 거지요. 신내림을 받는 거는 귀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굴복하는 거지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마치 귀신의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벌을 내리시는 그런 징벌적인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런 연약한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런 범죄를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욱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꼬라지를 보니까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염치도 없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수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안 받아주실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요, 또 반대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양면을 가지고 계세요. 한없이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는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를 향해서는요, 한없이 두려운 분이시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속된 말로 쥐뿔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요, 개를 보면요, 어렸을 때는요, 개를 안 무서워해요. 개가 문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를 지가 그냥 인형 가지고 놀듯이 그냥 막 다루어요. 그럼 개가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 못해. 예. 근데 이게 조금 크잖아요, 애가. 그럼 개가 문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는 두려워해요. 그럼 또 개를 벌써 알아. 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또 아주 그냥 성질을 내고 그래요. 우리 애나가 어렸을 때 그냥 개를 쥐잡듯이 그냥. 그래도 개가 꼼짝 못해.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조금 크니까는 개 보라고요. 무섭다고 빨리 저거 좀 붙들어 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예,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장 벌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 인간과 같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기분 상하게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대씩 그냥, 군밤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막 욕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는,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문제예요. 오해를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문제고,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대상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참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큼 누림의 폭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공유해요. 모든 걸 공유해요. 그렇죠? 관계가 깊을수록. 근데 관계가 소홀해질수록 서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덜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려야 할 은혜를 스스로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숨어 버리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숲속으로 숨어버리는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가 그 모든 걸 누려라. 그리고 다스려라. 주관자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만물을 관리하고 통치해야 할 사명보다도 먼저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사명적인 생각을 먼저 해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진이가 요로염에 걸려가지고 한 닷새지? 그건 일주일 입원을 하고 이제 치료받고 왔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를 낳고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거는요, 사람 노릇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아.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는 뭘 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야지 나중에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의 도리가 되는 거지요. 예? 오늘 제가 넥타이 멋진 거 나왔죠? 예? 몰라? 예, 멋진 거예요. 이거 우리 하은이가 다 어버이날 선물로 딱 해준 거예요. 이거 주일날 메고 나가서 설교하라고 딱 그러더라고. 깜빡할 뻔했어 그냥. 이거 안 메고 나왔으면 얼마나 또 섭섭했을까. 예. 알아서 선물하는 거예요. 옛날엔 시켰어요. 야, 좀 해봐봐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왜요? 성장하니까는. 부모님 생신에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어버이날이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숙하니까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더 당연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을 땐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갓난아이가 뭘 합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잠 잘 자고 잘 싸면은 그게 은혜를 입고 그러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알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지. 아무래도 조 집사님 좀 잠깐 나가봐라. 그런데 우리는 인간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을 자꾸 예수 믿으려고 하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일날 꼭 지켜야지 돼, 11조 해야지 돼, 봉사해야지 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막 태어나는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이제 하진이 병원에 갔다가 어저께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하은이가 짐을 싸고 있어가지고 하준이 보고, 야 하준아 이모 좀 도와줘. 그러니까 대답하고 도와준다고 가더라고요. 가서 멀뚱히 서 있는 거지 뭐. 도와준다고 가가지고 멀뚱히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그게 이쁜 거예요. 그냥 그게 이쁘고 그게 재밌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제사 같은 것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간 예수 믿어가지고 제사가 뭐가 잘못인지,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 지내면 안 돼. 맞아요, 그 말은. 그러나 그걸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제사 지내지 마 그러면은 그 갈등 때문에, 형제들과 가족들과의 그 제사 문제 갈등 때문에 믿음으로 접근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시고 사명적인 삶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들지 말고 뭘부터 해야 돼요? 뭘부터 해야 돼요? 잘 들었나 못 들었나 내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 빨리 대답해요. 뭘부터 해야 돼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시작.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러지 않고, 야 먼저 은혜부터 받아. 그리고 먼저 믿음이 쑥쑥 커. 그럼 나중에 알아서 너네들 할 것과 해서는 아니 될 걸 알아서 다 할 거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담이 안식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밤마다 안식이 필요해요. 근데 아담이 막 지음을 받은 아담이 뭘 했다고 안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수고를 했어요? 안식이 필요 없잖아요.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안식에 참여한 것은 그냥 피곤한 육체를 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을 먼저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람끼리 놀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까마귀하고 백로하고 같이 놀 수 없잖아요. 어둠과 빛이, 사망과 생명이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딜레마거든요. 사랑은 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후에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일할 때에 우리 이제 선견이가 올라오면 할아버지하고 안으려고 들어. 근데 내가 깨끗해 있을 때는 나도 안아주는데 내가 지저분하면 뭐래? 야야야, 나 더러워. 나. 손주들이 와서 안아주려고 그러면 내가 깨끗하면 덥석 앉지만은 내가 더러우면 못 앉게 하고 애가 더러워도 그걸 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안아줘요?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죄인은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우리와의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알아야지, 이 말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는 분은 이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기회로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지 아니한 자를 일한 것 같이 여기는 것과 같이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못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일하지 않는 우리를 일한 자로 여기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여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지요.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행위를 믿는 게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한 것을 그냥 그걸 받아들여라. 그걸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한 거로서 여기는 것과 같이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만드신 후에 의로운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의롭게 살아, 이게 아니라 의로운 자를 만들어 버리셨어. 그럼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은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과거같이 살 수 있어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율법적인 개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구조로 살고 있어요.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만큼 일할 수가 있고요, 신분에 따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신분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 신분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능력 있는 것만큼 일할 수 있지, 능력 없는데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어렵지를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제가요, 지난주에 돌탁자 있잖아요. 돌탁자. 그거 구라인다로요 싹싹 밀어가지고 유리같이 만들어놨어요. 이따 가서 한번 만져봐요. 유리같이 만들어놨어요. 그전에 그냥 대충 그냥 주는 대로 갖다 놨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다듬었는데, 구란다의 컵 같은 이제 연마기가 있어서 장난 삼아서 밀어봤더니, 아따, 싹싹싹싹 잘 갈리는 거요. 그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요, 이틀을 앉아가지고 저걸 다 싹싹싹 밀었어요. 이틀 동안 앉아가지고 미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틀이 금방 가버리더라고. 이틀이 금방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요, 힘들질 않아요. 힘들질 않아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힘들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지원이가 12시까지 나팔 불고 온디야. 그거 억지로 불라고 그래봐. 힘들어서 못하지. 지가 좋아하니까는 그냥 밤새워서 불라고 그래도 아마 불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것에 대한 갈망,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갈망에 의해서 예배가 돼야지, 의식의 율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건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그리워졌습니까?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 예배가 그립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근데 예배가 힘들다, 그건 그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는 내 안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홀하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수로 몇 점 먹일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먹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이 몇 점짜리냐? 100을 만점이라고 하면은 내 신앙이 몇 점짜리냐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얼마만큼 애타는 갈망과 기쁨이 있는가? 이거를 보면 알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를, 아이의 믿음인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엎드려 나와 앉아 있으면서 믿음 좋은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지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식으로 끌려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남편한테 끌려오고 엄마한테 끌려와서 예배드리는 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요, 능력 있으면 힘들질 않아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잘 넘어져요. 젊었을 때는요 웬만해서 안 넘어져요. 그냥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안 넘어지지요.
근데 이 기운이 없어. 나이가 먹어지면 기운이 없으면요, 지푸라기에 걸려서도 넘어져요. 지푸라기에 걸려가지고도. 뭐에 걸려도? 지푸라기에도 걸려서 넘어져요. 힘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그 별것 아닌 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못해요. 그리고 원망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를, 너무 큰 걸 요구하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우리 뭐 죽도록 충성하래. 원수를 사랑하래. 저 원수를 사랑하래.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지요. 그러면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 기도해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그냥 뒷발질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하기 전에 뭐를 주신다?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먼저 받으려고 했는데 은혜는 안 받고 행함부터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징벌은 원수에게 하는 거예요. 징벌은 원수에게. 하나님은 자녀에게 징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징계와 징벌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원수를 향해서는 그냥 화살을, 도끼를 뿜어버리는 거지요. 진노를 폭발시켜버리는 거지요. 그냥 홍수로 불로 소돔성을 멸하고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게 그게 징벌이에요. 지옥불에 던지는 게 징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징벌하시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꾸짖고 책망하고 회초리까지 들기도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건 아주 오해예요. 자, 보세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 쉬운 거지만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의로운 자가 있고 죄인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는 거지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왜 사랑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고아원에 가가지고 어떤 아이 중에 하나를 그냥 내가 내 자녀로 삼겠어 하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걔에게 어떠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조건 없이 구원받은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거 취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취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구원을 취소하고 징벌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애시당초 죄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있고 가만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해가 되면 좀 끄덕끄덕 해봐요. 이해되지? 예.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데.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걸 묵상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예?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야, 안 돼. 그리고 취소할 수 있지만은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걸 견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주님은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 영적인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침이 돼서 해가 떠올랐는데도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숙사에서 있는데 불이 나갔어. 그러니까 그냥 다들 그냥 우왕좌왕 하는데 앞을 못 보시는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뭐래요? 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내 세상. 예. 나는 어차피 전기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나는 그냥 깜깜한 데서 사는데 뭐 지금 불이 안 들어왔다고 난리인데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요. 근데 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고 야 아침에 해가 떴냐 안 떴냐 그거 맞춰보라고 그러면 맞출 수 있겠어요? 스스로 눈이 열려가지고 해를 볼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안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바깥에 있는 저분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자랑할 만한 게 있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함영고등학교에서 1등 해봤댔자요. 서울의 명문고등학교 가면은 뒤에서 놀아. 여기서 1등 해도 어떤 학교 가면 뒤에서 논다는 거네요. 서울대학에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버드 대학 가면요. 중간도 못 가. 물론 거기 가서도 1등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얘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환경 속에서 보면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 적다가 어디 있어요? 요즘요 예원이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지 몰라. 어저께 엊그저께 왔는데요 예원이가 조그마졌어. 왜 조그마졌는가? 성결이가 커버렸어요. 성결이가 쭉 커버리니까 예원이는 조그마 보여. 세상에 상대적이었어요. 그전에는 성결아 이랬는데 이제 성결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원이가 적어진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크니까 적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난쟁이 나라에 가면 여러분 다 거인일 거야. 그죠? 예, 거인국에 가면 여러분 다 난쟁이일 거고.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까불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혜 있다 능력 있다 해봤댔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인간끼리는 뭐 좀 나을지 몰라.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의로움도 아무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네가 이제 내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은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 네가 구원받았어도 너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러니까 너는 돕는 자가 필요해. 인도자, 돕는 자가 필요해. 그걸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서 너로 하여금 믿는 자답게 살게 하고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할 거야.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게 뭐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알아서 해.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서 해 한 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여러분의 실력을 내가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아. 알아서 해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 알아서 하면 다 알아서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아서 해 하니까 가만히 이랬어. 뭐해? 알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는 게 알아서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도요 우리에게 알아서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지만 인간들이 그 생명을 따라서 알아서 할 줄을 몰라.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고 해설 가르쳐 주시고 해서는 안 될 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아니 우리 보고 끝까지 알아서 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잖아요. 헬퍼가 되셔서 도와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모르는 척 합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시켜놓고는 그냥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일을 시켜놓고는 어때요? 견눈질을 살살 보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예? 애가 야 걸어라 걸음마 걸음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걸음마 걸음마 하면서 어때요? 이?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있어요? 할머니가 여차하면 붙들어 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걸으라고 하면서도 넘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붙들어 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넘어질 때가 되면은 와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면 붙잡아 주셔서 아주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는 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요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일어날 만큼 내버려 두시지.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한량없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인내함이 얼마나 큽니까? 예? 언제나 얘가 오줌을 가리나 언제나 똥을 가리나 언제나 걷나 언제나 말을 하나 학수고대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때가 되면 말할 거야. 때가 되면 오줌똥 다 가릴 거야. 때가 되면 지 몫을 감당할 거야. 기다리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연약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연약함을 가진 자녀들에게 실망하지를 않아요. 아파하지 실망하지를 않아요. 그의 연약함을 내가 아파할지언정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것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부모가 끝까지 감당해야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가만히 계시는 것은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해서 다시금은
과거와 같은 그런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거듭남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네. 우리는 자녀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자녀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낳고 성장하기를 바라지요. 지혜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삶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공부도 성장하기를 바라고, 믿음도 성장하기를 바라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성장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자녀에게 성장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을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겁니까? 우린 자녀를 위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집에 가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큰아버지가 무서워서 큰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같은 방에서 큰아버지가 저쪽에서 밥을 잡수시면은, 식사하시면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사촌들한테, 형님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동생,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아버지하고 앉아서 밥 먹는 게 밥이 안 넘어갔어. 얼마나 아버지가 부담스러운지 밥 먹는 게 그렇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이렇게 단둘이 걷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속내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혹독하게 했는 줄 아냐? 내가 다른 자녀들보다 너를 보니까 너무 너는 유약해.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한데 너같이 연약해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려고 너한테 더 그렇게 내가 혹독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아버지가 못돼 먹어가지고 자녀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녀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셨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해는 돼도 상처는 안 지워지더래.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그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 섭섭했던 것은 이게 잘 안 되더래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질긴 것 주지 않아요.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조금 단단한 것을 먹이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사람들 군중을 놓고 설교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도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면은 이게 맞기는 맞는데, 보약은 보약인데 소화하지 못하면, 간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뭐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저런 은혜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요거만큼 소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혜 주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저 집에는 그냥 물질도 펑펑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쪽박으로 주신대야? 그 사람은 펑펑 줘도 그것 때문에 시험 안 들어. 근데 나 같은 쪽박한테 그냥 펑펑 줘버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냥 조금 주는 거요. 아이, 저 사람은 그냥 펄펄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골고루 한디야? 골고루 하니까는 어디 못 가지. 펄펄 해봐 맨날 지리산에 가고 그냥 놀이방 가고 그냥 뻘뻘거리고 도로 다닐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겨우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하면 들통날까봐 가만히들 계시네.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농촌 목회하는 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도시에서 목회하면은 내가 농촌 여러분, 그냥 순수한 여러분을 하고 만나서 목회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지. 싸나웃고 성질 더러운 성도들 있는 데 가서 내가 목회하면 내 성질에 못 죽어. 그냥 죽어버려서 못 살아. 목회 못해. 응? 어떤 분은 그냥 하도 성도가 그냥 깐죽깐죽하니까 그냥 성질이 나서 참다 그냥 성경으로 냈다 풀어가겠다 그냥. 그러고도 목회를 하더라고. 그래, 야, 시원하다. 아니, 목사가 성경으로 성도를 두들겨 패고도 목회를 하네. 그거는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 봐. 에? 내가 성경으로 민지서 한 대 그냥 뒤통수를 후려쳐봐. 그러면 그 다음 주로 안 나올 사람이 여기 수두룩할 거야. 에? 아이고, 목사가 성경으로 패어 하고. 다 맞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에? 못돼 먹으니까 여러분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 싸나운 사람도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또 만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다 이런 목사 만난 것도 그냥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싸나운 목사 만나서 봐.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 예? 맨날 성경으로 두들겨 패는 목사를 만나면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거냐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신발을 왜 이렇게 신고 댕겨요? 예? 애들 엄마 자기 신발 안 신어. 엄마 신발 신고 그냥 찌덕찌덕 걷지요. 시장에 가가지고 지 눈에 이쁜 거 다 사달리지. 여러분, 그거 이쁘다고 사달랬는데 다 사줘요? 안 사줘요. 왜? 사줘봤자 걸음에 떡이요. 맞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몸에. 애들에게 야, 요건 내 거다, 네 거다 그러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아요? 이거 다 네 거다. 에? 그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들 그거 없어요? 응답해. 이쪽 동네 없어요, 있어요? 이쪽 동네 있대. 이쪽 동네 가만히 있네. 기훈아, 믿지 말아라. 아빠가 가만히 있었다. 부모의 마음에는요, 네 거 내 거 있어도요, 다 네 거야. 다 네 거가 될 거야. 그게 부모에게 있어요. 자녀들도 알지요. 아빠 그거 다 내 거야. 결국은 결국 다 내 거다. 애들도 그거 알아요. 그러나 다 네 거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다 주지 않아요. 지금 줘놓으면은 거덜낼 걸 알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조금씩 줘보는 거야. 예? 한 100만 원 줘보고 1000만 원 줘보고 요거 까먹지 아니하고 잘 굴리면은 100만 원 줬다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줬다가 더 주고 그러는데 100만 원 줬더니 홀랑 까먹고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200만 원 줬더니 홀랑 까먹고 살아 나 죽을 때까지는 너 절대로 안 준다. 너 줬다가 나도 알거지 되겠다. 안 주잖아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어야 돼요. 받을 만한 영적인 그릇이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양하게 주세요. 근데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안 주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다? 안 주시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줘놓으면요, 그것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기다리셨어요? 120년이지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한 120년 후에 하셨어요. 그럼 120년에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120년은 은혜예요, 은혜.
그때 회개하고 그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예요. 그 120년을 헛되이 보냈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실 계획을 400년 전에 세우셨지만은 심판은 400년 후에 하셨어요. 그러면 400년은 기회예요? 은혜이지요? 400년은 은혜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그럼 3년은 유다에게 은혜지요? 은혜예요. 그러나 그는 헛되이 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남은 시간들이 은혜예요. 지금의 시간이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의 은혜 받을 기회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 안 받고 딴짓 하잖아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외면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 달란트라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 되고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살아요,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받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은혜를 안 받으려고 드냐고요?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그러면 애가 잘 먹어줘야지 돼요. 아무리 주려고 엄마가 준비를 해도 애가 젖을 안 먹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떡금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노는 습관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육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에 따른 삶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구하지 않은데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셨지요. 이 평강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풍성한 모든 풍성함은 사랑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입니다. 성숙함과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실제로 얼마나 아는가 고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림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누림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방종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모가 내가 잘못하는 건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올 줄로, 그리고 자기 몫을 감당할 줄을 알기를 기다리시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은혜 받고 성장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에게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1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계시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원망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